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공동체 안에 예수를 구주로 믿은 본성의 신앙 공동체 안에 속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가 원만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공동체 의식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저는 우리 교회에 흘러가는 이 공동체 의식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1946년 유리알 유희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이 헤르만 헤세에 대한 동반순례라는 책품이 있습니다. 천상을 향해 가는 과정을 그린 존 버년의 철로 역정처럼 이 동방순례는 말 그대로 동방으로 가는 성지 순례 여행길에 일어난 그러한 해프닝 같은 우연한 일어난 이야기들을 쓴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이런 이야기 있죠. 성지 순례단 안에 가면서 우리가 겪었던 그 이야기들을 기록하는데 그 안에 이 순례자 중에 레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미소를 띠며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물으면서 계속 섬김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짐을 나르는 일도 도왔고 때로는 사사로운 일을 맡아 하곤 했고 단원들이 식탁을 차리고 빨래를 하고 때로는 즐거운 노래로 그들의 필요를 풀어주었습니다. 불평과 하소연을 들어주고 가야 할 방향을 안내하고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과 함께했던 동물들도 그를 따랐습니다. 단원들이 날마다 평안한 여행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레오의 섬김의 덕분임을 우리는 알지만 그러나 그들과 함께했던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냥 재미있는 친구구나. 좀 그 누구도 그를 특별하게 평가하지 않았어요. 그냥 순례단의 임무를 돕는 그냥 고용된 일꾼 정도는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레호가 이 모로비오 계곡을 건널 때쯤에 사라져요. 단원들은 레오를 찾았지만 찾지 못해요. 그래서 그냥 가요. 근데 그때부터 순례단에 전에 없었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단원들은 식사도 빨래도 직접 해야 했고 피로를 풀어주었던 노래나 휘파람 소리도 없는 삭막한 들판에서 잠을 자야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 단원들은 자신도 모르게 짜증을 내고 사분오열 서로 다투기 시작했고 구심점을 잃고 방황하면서 당연한 듯 생각했던 일상의 그 평온이 점점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은 순례를 포기하기도 하는 단원들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순례는 끝나고 말죠. 그때 순례단 모두는 이렇게 생각해야 레오가 진정한 지도자였구나. 그런데 실제로 후일 레오는 그 교단의 최고의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단체에 순례단에 들어와서 모습처럼 행동하며 그들의 여행에 참여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어찌 보면 레오는 우리가 그렇게 표망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한 책을 소개한다면 1850년에 네네시엘의 호손이 발표한 단편 소설인 큰 바위 얼굴이라는 책이에요.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어니스트죠.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것 같아요. 큰 바위 얼굴을 가진 가장 위대하고 고귀한 인물을 기다리며 자기 자리에서 성실히 타인을 위해서 섬김의 삶을 살았던 그 어느 날 먼 훗날 그가 나이를 먹어갔을 때 군중의 요청으로 설교를 하는 그 예배 가운데 사람들은 어니스트를 보고 이렇게 외쳐요. 보라, 어니스트가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다. 하루하루를 섬김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덧 이 어니스트가 큰 바위 얼굴과 같은 사람이 되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 또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기 시대를 지나면서 예루살렘 성벽이 다 허물어져 가고 있는 그 소식을 접한 느헤미야라는 사람이죠. 그는 고위 관직인 술관원장이라는 안정된 자리에 있었지만 그 소식을 듣고 그 자리를 내려놓고 이스라엘 총독으로 자원하여 부임하게 됩니다. 그는 최고의 리더였잖아요. 그런데 마땅히 누려야 할 그 권리를 내려놓고 주변을 돌아보며 먼저 섬기고 돌아봐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자리에 서서 잠잠히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줍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리더십에 대한 가르침 중 하나인 선한 목자로서의 리더십이 나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 사람을 열거하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 리더로서의 가지게 되는 그 마음 자세예요. 저는 헤세의 사상이나 어니스트의 큰 바의 얼굴의 그 이미지나 느헤미야와 예수님의 묵상을 하며 이 섬김의 마음을 제 안에 계속 세워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수없이 나눔과 같이 저는 섬김의 리더십 가운데 서보려고 발버둥 쳐죠. 여러분, 지도자의 존재는 공동체를 한순간에 무너지기도 하고 무너졌던 공동체를 다시 이렇게 세우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이 30개의 소그룹을 세우기 위해서도 헌신되고 섬김의 자리에 선 지도자가 왜 세워져야 하느냐라고 묻는다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리더들을 생각할 때 리더의 자질과 방법이 무척 중요하게 다가오고 세상은 이 리더의 자질과 방법에 대해서 많은 책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보다 더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의 가치관이죠. 그리스도인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기도 하죠. 기독교 리더로서의 기준은 세상적 가치관에 뿌리를 둘 것인가, 기독교 즉 성경적인 가치관에 뿌리를 두고 살 것인가, 이것을 먼저 결정해야 돼요. 이게 우리 기독교인 바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세워져야 할 리더들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을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는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며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은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목자와 양의 관계가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한 끈이 있어요. 그 끈이 뭐냐면 목자의 음성이에요. 음성. 3절에 보면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얘기해요. 4절과 5절에 보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따라가요. 그런데 타인들은 그의 음성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타인들은 따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목자의 양과의 관계 안에서 중요한 것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예요. 바로 우리 기독교 안에서의 가장 중요한 리더, 가장 중요한 성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 그 목자와 양의 관계성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양은 그의 눈이 마이너스 10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물도 제대로 못 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귀가 발달할 수밖에 없죠. 청각이 있는데 목자의 소리를 기가 막히게 알아들어요. 자기의 목자인지 아닌지.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우리는 중요한 게 눈이 아니에요.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새벽에 금요일 날도 서로 나누었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귀가 열려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보는 것으로 살지 아니하고 듣는 것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 성도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얘기했죠. 예수님은 들을 귀 있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지난주에 우리가 들음은 어떻게 얘기하나? 들음은 몸으로 들어야 된다라고, 삶의 자리에서 들어야 한다라고 나누었잖아요. 눈으로 보는 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음성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우리가 기독교의 리더들의 세워야 할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목자의 음성을 어떻게 아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갈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 기준을 두고 나아가야만 하겠죠. 또 한 번 우리가 나눌 것은 왜 넘어가냐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11절로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나니 싹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선한 목자와 싹꾼을 이렇게 대비해요. 그 주체가 누구냐면
참 목자가 누군가라는 것에 대한 문제예요. 참 목자에 대한 시금석과 판별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관심이 뭘까? 참 목자와 삭군이 가지고 있는 관심이 뭘까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면 돼요. 참 목자의 관심은 뭐냐면 양의 생명이에요. 양의 생명. 그런데 삭군의 관심은 자신의 유익이에요. 판가름이 나잖아요. 삭군은 양의 생명보다 자기 자신의 유익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유익이 있으면 얼마든지 양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삭군에게는 안타까움이 없어요. 그냥 양이 죽든 살든 위험에 처하든 말든 관심이 없어요. 오직 그의 관심은 자기 자신의 유익이에요. 우리 안에 삭군과 같은 그런 이미지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나의 야망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특권을 남용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보면 우리는 당연히 삭군인 줄 알죠. 이것은 누가 봐서 당신 삭군이야, 당신 선한 목자야라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를 점검해 보면 돼요. 저는 교회 안에서 선한 목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인정하지 하든 인정하지 않든 저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집으로 가면 저는 싹군이에요. 미안한 얘기지만 정말 그래요. 내가 편하면 내 유익에 의해서 가족들을 대해요. 그래서 어제 저는 이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가장 미성숙한 사람 우리 아빠. 여러분 맞아요. 우리가 1차적으로 이 말씀은 교육자에게 적용되지만 그 다음에 리더나 교사 모든 성도에게 다 적용되는 이야기예요. 누가 선한 목자일까요? 양들의 생명과 건강에 관심이 있는 사람. 부모로서 자식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돌아보는 그 마음, 이것이 선한 목자예요. 그 선한 목자의 모델이 누구일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예수님이라고 얘기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한 문장으로 이야기해요. 선한 목자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자세인지. 18절에요.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권리포기. 마땅한 권리임에도 예수님 스스로가 그 권세를 내려놓고 섬김의 자로 살아가겠다라고 말씀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답은 단순하죠.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맡긴 내 양을 위함이라고, 그들의 생명을 위함이라고, 그들을 살리기 위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주님이 당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스스로 버리심으로 인하여 십자가의 사건 앞에 섰던 거죠. 우리는 그 사건으로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이 내가 내 스스로 버렸어. 그런데 너희도 그렇게 버리면 좋겠어라고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위해서 희생했으니 너희는 네 희생을 받고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라고 고면하는 거죠. 그게 마태복음 20장 26절 28절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희의 종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므로 누가복음 22장 24절 20절에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종에 있노라.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13절로 15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여 보니 보여라 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작년부터 2차 7개년 계획을 준비하며 30개 소그룹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30개 소그룹은 단순한 교회의 숫자적인 부흥을 이루려고 제가 외치고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30개 소그룹의 영역으로 성장하여 나아가는 것은 그 안에 영적인 깊이 있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은 교회가 되어 섬기는 사역을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섬김의 교회 사역을 준비해야 합니다. 30개 소그룹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소그룹을 인도할 지도자가 준비되어야 있어야 하죠. 그래서 올해는 소그룹 리더들을 양육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저의 리더십은 섬김입니다. 아직도 제 안에 보면 미성숙한 모습일 때가 많이 있지만, 그래서 항상 여러분에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살아가려고 여전히 저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마에다가 공사 중 목사 이렇게 써놓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도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서서, 주님, 저도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스스로 버리겠습니다. 이 자세로 세워질 때 우리는 섬김의 자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요 번성의 리더로 세워져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본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보이셨던 스스로 버리신 그 온전한 섬김의 자세가 여러분의 가슴에 깊이 도전이 되고 그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잘 안 됩니다. 그렇지만 노력하겠습니다. 주님이 권리를 포기하셨듯이 저도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들을 조금씩 내려놓으며 섬기는 자의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 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내가 스스로 버렸어. 너를 위해서. 오늘도 여전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저희 안에 가득 채우시고 이제 나아가 우리에게도 주어진 이 권리를 조금씩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우리도 섬기는 자의 자리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며 오늘 하루도 내일도 여전히 걸어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이 번성의 공동체 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